신앙의 감각은 살아있는지 건강한지요 하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무더운 날씨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시원한 이런 바람이 약간 우리의 이렇게 몸에 스치는 것을 보면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느끼는 것은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감각이라고 그래요. 너무 덥다. 감각이에요. 너무 춥다. 지금 에어컨이 조금 좀 덥죠. 에어컨이 좀 시원하지 않죠. 이게 감각이에요. 지금 내가 봐도 지금 오늘 에어컨이 조금 약한 것 같다. 이 감각입니다. 어떤 데는 에어컨이 너무 또 추워.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배가 아파서 배가 통증이 올 때, 머리가 아파서 이 두통이 올 때 우리가 아파, 아야, 배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각이 예민할 때 거기에 대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각이 둔해가지고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 감각이 둔해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도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지난번에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북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추리해서 느끼는 것은 시사를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흐름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우리는 감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감각은 주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정신적인 건강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감각이 있다고 볼 때 영적인 감각, 신앙의 감각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영적인 감각은, 신앙의 감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감각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감각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이 신앙의 감각,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살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서 호련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든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인 감각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국 들어가고 주님 맞이해서 영원한 무궁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 신앙의 감각은 건강하십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감각은 살아있나요? 신앙의 감각은 건강하신가요? 예? 어이구, 겁도 없이 아멘한 사람도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의 감각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감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묻고 있는데 눈물이 막 흐르라고, 눈물이 끄렁끄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고집도, 여러분 나름의 이론도 있고 가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쌓여있는 그런 세상적인 이런 잣대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살아있는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화자찬이야. 나는 완전하다고. 여러분, 감각에는요, 분명히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배가 아픈 거에 대한 감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끼 굶어볼까? 아니면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을까? 왜 그래 아프지? 기분 되게 나쁘게 아픈데? 이거는 그냥 배가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감각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위해서 선한 반응이 일어나요. 선한 반응. 무슨 반응? 선한 반응이래. 선한 반응. 자기 몸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을 자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하든지 잘 해보려고 하는 선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은 악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악한 반응은 주로 보면 자기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에게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응할 때 그게 나오는 모든 그 반응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선하게 반응하는 거. 하나는 악하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귀에는요 좋은 소리만 들립니까? 목사님이 부자래. 근데 부자래 그것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사님은 부자래. 제가 소문이 났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목사님 부자라며. 어떻게 그래 소문이 빠른 건지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목사님은 부자라며. 다음 세대교회는 부자라며.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흉보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많은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그런 감정에 의해서 악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반응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공부할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날따라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학식 가르칠 때는 되게 잘 가르치더니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행편없네 이러는 거예요. 행편없네.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 맞아. 행편없구만.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성경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반응보다 육체적인 반응보다 가장 중요한 반응은 영적인 반응이 발라야 돼요. 영적인 반응. 신앙의 반응이 건강해야 육체의 반응도 이기고 정신적인 반응도 이겨서 선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너 그러려고 그러자. 그러면 그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무협지를 좋아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무협지를 보면 항상 원수를 갚는 것이 나옵니다. 자손 대를 물려가지고 원수를 갚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반응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요? 분명히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게 반응하든지 악하게 반응하든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신앙에도요 반응이 있고 신앙에도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신앙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다 신앙이에요. 여기에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병들지 않습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감각이 죽으면 병들어도 몰라요. 암덩어리가 커져도 몰라요. 왜냐? 감각이 안 되니까.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사기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이야기가 평소에 감각을 일찍 느꼈다면 빨리 어떻게 치료를 했을 텐데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양심적으로 목사가 진짜 천국을 믿느냐? 성도들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이 최소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감각을 가지고 느끼면서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양심적으로 목사 너는 천국을 믿느냐? 목사 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성도들의 감각보다도 너의 영적인 감각은 지금 살아있느냐?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있다면 저 목사가 그래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구만, 저 목사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살고 있구만,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 감각을 가지고 느끼는 거죠. 믿을 만하구나, 아니면 못 믿겠구나. 그래서 신앙의 감각이 건강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감각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고쳐지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데, 이 감각에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감각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원어를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게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만물이 가까웠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던 것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정신을 차려야 감각이 살아나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는데 어떻게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인 정신이 살아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기는 지금 다 옳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11조 설교 때문에 교회 안 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난 말은 안 해요. 설교 중에 주일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날 딱 그냥 그 설교 듣고 딱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첫 주 쉬고 둘째 쉬고 셋째 쉬고 이런 분인데 연세도 좀 많지만,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그 감각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하고 그건 선한 반응이죠. 회개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아니 말이지, 목사가 말이지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와준 것만해도 고맙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딛고 여기 한번 나와준 것만해도 고맙지. 오, 저 목사 설교 부담스러워서 못 듣겠다. 목사가 여기서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다 보여요. 여러분 눈이 작아도, 제가 눈이 좀 작잖아요. 다 보여. 보는 것도 다 보이고 안 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해도 다 알아. 다 보여. 그러니까 목사가 나팔을 부는데 11조 나팔을 불 수 없어요. 지금은 현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일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팔을 불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 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인가? 성도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붙들 것인가? 목회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강단이 왜 이렇게 점점 약해지느냐?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오늘 설교 25분 됐습니다. 장로님이 아니 처음에 부임해서 올 때 20분 설교하기로 했는데 5분 늦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골프 가방을 딱 갖다 놓고 차에 갖다 놓고 딱 일부 예배 드리고 딱 산바닥에 드리고 가서 골프 쳐야 되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오나 봐라.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인간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성도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인간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 하지 말아요. 차라리 지옥 갈 바에야. 어중간하게 하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아예 세상 길로 가라는 거지. 천국이 확실하게 있으면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3년 했는데 첫째, 셋째 놀았어요. 사장이 친척이었어요. 사돈이었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여기 회사 그만둡니다. 엄포를 놓고 살았어요. 한 번은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돈, 제발 다른 사람 이목도 있으니까 주일날 일하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예배 드리고 나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춰달라고. 다른 사람이 통제가 안 되니 사돈 때문에.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괜찮다고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근데 그분이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2,400만 원 정도, 2,500만 원, 그 당시 2,000만 원 꽤 크거든요. 그냥 돈 한 푼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밀어주는 거야.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밀어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국 확실히 있는 거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감각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 되겠냐고요. 지금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휴거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만만합니까? 정신을 차려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정신을 차려라는 거지, 돈 버는데 정신을 차린 게 아니고, 돈 버는데 정신을 차린 게 아니고. 그래서 영적 감각이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 재림에 대한 자세,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거기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아닐 거야. 절대 오늘은 아니지. 그 오늘이 계속 오늘이 되고, 오늘이 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오늘이 아니겠죠.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잖아요. 왜? 두 사람이 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같은 공간에서 있다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왜 남느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한 사람은 올라가고, 세상에 속해서 그냥 마음의 생각이 세상에만 뿌리내려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사기꾼 목사 만나기 전이었어요.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선몽을 해주시는데 왼손에다가 666 숫자를 붙인 거야. 종이에다가, 이 흰 종이에다가 666 숫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다 나와. 그리고 절반 나가더라고. 그 절반은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현 전도사님이 교회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은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 부인하지 마세요. 바깥에 철망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666 숫자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분명한 것은 성경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지려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무궁 천국,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영적 감각을 살려서 좀 신나게 살아봅시다. 신나게 예수 믿어봅시다. 찬양을 해도 신나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천국만 이야기하면 웃음이 나와요. 천국만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이야기만 하면 막 웃음이 나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실제 그래, 실제. 설교 중에도 그렇고 천국 이야기하면 내가 자꾸만 미소가 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예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1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런만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지만 한번 스피드를 내서 쭉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세상에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처럼 그 사람이 천국도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서 건강해가지고 어디 구경도 한번 못 가보고 돈이 없어서 어디 휴가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세상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교회 나오면서 미련한 5처녀처럼 교회 발만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준비가 없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 재림의 날과 시를 알 수 없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뭘로요? 기도하는 사람 보는 거예요. 나 깨어 있어. 뭘로 보여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여 정신을 차리는 거죠.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잠에서 물질의 잠에 취해가지고 쾌락의 잠에 취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베트남에 가고 이번에는 저 울릉도 가고 이번에는 어디 갈 건데 홋카이도 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여행에 취해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 낚시에, 저도 낚시를 1년에 몇 번 갑니다만은 낚시에 취해가지고 낚시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골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한다고 돈 버는데 푹 빠져가지고 돈만 완전히 돈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잠에서 깨어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과 기도는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어.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밥 먹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먹고 건강해지. 이걸 기도라고 봐야 됩니까? 기도는 기도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보고 식기도를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고 장소를 잡아서 구체적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하고 전혀 그냥 기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6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살리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공부하려면 학교 가는 것처럼 영적 감각을 살리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영적 감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대구에 은퇴한 목사님들도 뭐 평생을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좀 자유롭게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새벽 기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한대요. 성도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는 김용순 권사님이 1등 공신이지. 김용순 권사님이 새벽 기도 안 오면 우리 여보 오늘은 새벽 기도 하지 말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저 어른이 새벽 기도 나오니까 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어른이 저를 살려주고 저는 또 권사님 살려주고, 지금 새벽 기도 맹맥을 누가 이렇게 이어오느냐? 권사님 이어온 거죠. 여기 머리 하얀 권사님.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도 새벽 기도 나오잖아. 학생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집에서라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한 구석에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머물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기도할 시간도 만들으시고 장소도 만들고, 그게 깨어있는 거지. 그게 깨어있는 거지. 꼭 교회만 와야 기도됩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 반응은 뭘로 말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 좋습니다. 뭐가 좋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사랑은 허물을 싹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뜨겁게. 그냥 미지근의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루머가 있고 비방이 있고 온갖 사상과 어떤 이념이 있고 가치관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비록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일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10절 11절에 보면 선한 정직이같이 봉사하고, 만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뭐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내세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주로 선물을 받는 쪽에 있잖아요. 받는 쪽에. 주는 쪽에 별로 없고. 그런데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목사님은 받는 것만 저를 좋아하나 봐.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안 줄까? 여러분, 선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섬기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환경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 한다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래서 원망 없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이때에 살아나는 것이 뭐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감각이구나. 영적인 감각이 건강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적 감각이 건강해야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섬기거나 봉사를 할 때 한순간에 그 상처가 돌출적으로 튀어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봉사하고,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가 한번 건드려져 가지고 그 상처가 드러날 때 그때 막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말을. 그럼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제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들을 통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물질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체적으로 받는 상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모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기를 많이 당해본 사람, 모든 사람이 사기꾼 같고,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 남자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 상처 때문에, 왜 상처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되면,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누구에게 내놔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내놔야 돼요. 우리 한번 말이라도 해봅시다. 하나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런다고.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부모에게 상처, 형제들에게 상처.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많이 울 때가 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니까 오늘 여기에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벌써 쓰러졌겠죠. 에?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랬어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에게 준 부모님이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이제 막 들어온 며느리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손자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면에 보면 그들 또한 상처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성질 부리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무슨 큰 죄가 있다고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안 맞다고 또 이렇게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 상처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랑한테 갔다가 자식에게 갔다가 그 누군가가 와서 상처를 치유받아서 완충 역할을 해서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휴전선이 있듯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 완충 역할을 해서 누군가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원만하게 될 텐데 전부 다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상처는 사람한테 내던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줘요. 사람은 그런 말하면 네가 뭔데 속상하냐? 어? 너처럼 잘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지금 너 보고 너 속상하다고 그러냐? 막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쓰라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어루만져주는 건데 그 어루만져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싸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이 나도 무시를 당했단다. 나도 너와 같이 욕을 얻어먹었단다. 나도 너와 같이 모함을 당했단다. 나도 너와 같이 아픔을 당했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성령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치유가 되어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료되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빨이 아파요. 배도 아파요. 그런데 감각이 항상 이빨이 더 아프니까 이빨에만 아픈 줄 알아. 배도 아프고 있는데 근데 이빨을 고치니까 배가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아픈 상처가 치료될 때 감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지난주 설교를 했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분은 죄가 없는데. 맞아,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당했지. 그러면서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내 아픔이 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분명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싶습니까? 그럼 뭘로 보일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교회까지 오기가 좀 멀고 하면 집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 만드세요. 찬송하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주님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심 공중 휴거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